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은요, 그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예레미야가 그 2장부터 6장, 10장까지겠죠.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 10장부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남유다의 수도격이겠죠. 그리고 문화, 특별히 이제 종교적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그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그 죄악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는데 5장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지, 특별히 신앙의 중심지, 뭐 이런 곳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나를 보고 싶으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다른 데서 예배하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마치 중심과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나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대하여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보는 게 달라지고 또 듣는 게 달라지고 또 이해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 예루살렘에 대한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지만 이걸 통하여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내 중심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내 중심은 어떠한가?고 비춰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예,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신앙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 이거 마치 뭐 보는 거 같냐면 소돔 고모라 보는 것 같아요. 예, 소돔 고모라가 전체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왜 중보하냐면은 그쪽 동네에 그 이제 누구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 있으면은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이게 10명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정의 최소 단위의 가정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성읍에 의롭게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 지형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잡다한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에서는 그거를 배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실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또 삶이라는 것과 즉 인생이라는 것과 신앙의 괴리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전혀 신앙이 삶을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는 가서 요즘에는 교회도 안 가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고 그러고 일요일 날 예배 한번 띡 드리고 그리고 자기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전혀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도 안 되고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까 그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이다고 했었잖아요. 삶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여기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바꿔 볼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나의 중심, 나의 심연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겠는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 안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즉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저는 이제 이걸 소위 이제 심연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마음의 중심, 심연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은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캐서러스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이러겠지만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인생의 노선, 생명의 노선을 딱 정하고 그 길로 묵묵하게 살아갈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하시며 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좀 신앙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얘기는 많이 듣는데 아직 그 안으로 훅 들어가 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 발 걸친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신앙은 너무 힘들다. 예, 그게 진짜 불행한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절이죠.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예, 바르게 하는 거, 특별히 바르게 하는 거, 영생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소금이 성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밖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야 뭐 그냥 뭐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뭐 이루죠. 그거 교회에서 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죠? 예,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그 종교적 그 옷을 딱 입고 오는데, 근데 교회 바깥에서 즉 실제적 삶에서 그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교회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맺히는 것이니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말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대적자들아, 너희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비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줄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그들이 그런 말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붙여들게 하고 이 백성이 장작이 되게 하겠다. 그리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예, 이 나왔네요. 12절 보시니까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아유 우리한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는 두루두루 평안할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들, 예, 그 욕심, 탐심, 정욕이 휘어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죠. 신앙에 대한 변절인 거고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하사는 모두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모든 용사들이다.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 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과 그들이 죽이고 너희 양떼와 소떼를 그들이 잡아먹고 너희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도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는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이 끝나면 구원이겠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놓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그렇지 이것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길이지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로 또 순종으로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들었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를 않느냐? 너는 모래로 바다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 없이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말라져도 그 경계선은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이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도 늦은 비를 철대로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새 사냥꾼의 헐물을 빼고 숨어들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놓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뒤두판 살짓고 살기가 드러난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있음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죠. 소위 말하는 인간사가 무슨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힘의 논리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고 이렇습니다.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그렇죠.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우상숭배, 뭐 음행,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까발리고 계시는데 이 이유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범죄를 행하냐?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탐심,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몇 줄이죠? 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곳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소위 말하는 뭐 긍정의 힘, 뭐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예,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물어야죠. 예,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고 예,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거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 이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번민에 빠지지 말고 고민이나 염려에 휘어잡히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신원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세진 성도님 가정이 지금 감기 때문에 좀 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 신원이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진 성도님 선옥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그 감기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훈이, 도율이, 도아는 지금 그 편입한 대학교 합격 여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윤이, 지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호, 소영이, 수우 요즘에 성우하고 소영이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호도 또 이제 재검 그때 갔다 왔다 이제 3개월 다시 보류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결론 나고 우리 수호도 마음을 다시 분명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루나, 인서 그 이제 아직 그 예비 순위에 있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또 학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 기대에 보길 원합니다. 찬우, 찬이, 아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임균이, 전재원, 재림이 이사했는데 소식이 없네. 아이씨 진짜 쳐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지민이가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네요. 바쁜지 뭔 일 있는지 지민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건강, 진학, 진로 위해서 그리고 사회생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보고 듣고 또 배우고 그 몸에 익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선악과의 그
선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주신 삶의 중심 그곳에 거룩한 그 예루살렘이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무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악함과 부조리함과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그 거룩함으로 영광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진압과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인들이 뜻하고 또 원하는 바들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씨앗들, 하늘의 생명의 씨앗들을 심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발실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 잘했다. 성공된 조가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내가 시를 세트내라 원했으면 내가 시를 세트내라 말아보라라 말이라 세트내라 말아보라라 시를 세트내라 예수님이 내가 시를 세트내라 말아보라라 세트내라 말아보라라 시를 세트내라 에레스메라 마라라 올레스메라 리버시레 세트네라 바로 바라마라라 레스메라 리버시레 세트네라 바라라 리버시레 세트네라 바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 확실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스메라 리버시레 세트네라 바로 올레스메라 리버시레 세트네라 바로 바라보시레 세트네라 바라라 올레스메라 바라라 올레 세트네라 바라라 올레시레 세트네라 바로 바라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매 순간 아버지의 매 상황마다 향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레스메르 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시겠습니다. 올레스메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심한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통과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사님.